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도 나오면은 우리 이렇게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영혼을 세우신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런 그 멋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뛰어든 사람. 다른 데 뛰어들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인데요. 거기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속국이었는데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분열되면서 세력이 약화되자 그 나라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배신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재산도 빼앗아가고 포로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참 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나하만 장군은요, 그 아람이란 나라의 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전쟁을 통해서도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저 북방의 맹주였던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과 싸워서 승리로 이끈 장군이 나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에서 고려를 구한 강감찬과 같고, 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아람 나라의 정말 구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장군이 나하만 장군입니다. 그러니 왕 다음으로 권력도 또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장군이 나하만입니다. 근데 나하만 장군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은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불치병이에요. 걸렸다 하면 인생은 끝장입니다. 이 문둥병이 걸리는 통로는 두 가지인데요. 외부로부터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그 외부로부터 감염된 문둥병은 피부에서부터 작은 궤양으로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눈썹이 빠지고 눈은 누려보는 눈이 되고 성대도 변해서 신목소리가 나고 그리고 기침이 나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문둥병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손과 발이 훼손이 되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눈알이 빠지고 코도 빠지고 귀도 빠지고 입술과 이가 다 빠집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구멍만 탁탁 남고 나중에는 죽을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걸 빼내려면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첫 목회지가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가서 설교를 하려고 다녔었다가 이분이 20분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서 쳐다만 봤어요. 왜냐하면 몸만 있고 얼굴 형체만 있고 몸통만 있고 다 떨어져 나가고 구멍망 5개 뚫려 있는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을 보고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가다듬고 설교를 하고 나중에 나올 때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간 분들이 악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몽글몽글 고름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부로부터 발생합니다. 육체 문둥병이 발병을 하면 육체의 일부가 신경이 마비되고 그리고 신경선이 침범되어서 근육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 손, 두 발은 새처럼 오그라들다가 손톱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결국에는 약 20년 동안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은 이와 같이 처참하고 또 너무나도 징그럽기에 죄인 중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면 문둥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둥병이 발생하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모든 관계가 중단되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신분고하를 불문하고 남녀의 구분 없이 빈부격차 그리고 신분과 관계없이 딱 발병을 하면 사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떠나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결국 죽게 되었죠. 중세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법의를 입고 십자가를 지고 문둥병자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문둥병 환자 치유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문둥병 환자의 장례식 예배였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죽은 자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둥병에 딱 걸리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문둥병자는요, 성곽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딱 발병되어 판결되는 순간에, 병명이 확정되는 순간에 도시로 들어갈 수 없고 쫓겨납니다. 어떤 집에 머리만 들여놓아도 그 집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지가 지나가다가 분리되어 있는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이제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아는 척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문둥병 환자는 불리해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그 병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따가운 시선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졌길래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손가락질,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렇게 저질렀나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게 분리되고 또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도 괴롭지만은요, 더 힘든 것은 영적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요. 철저하게 분리되고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리는 4큐빗이에요. 4큐빗이라는 것은 한 큐빗이 50cm니까 요 마디에서 여기 마디까지니까 약 2m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문둥병 환자 쪽에서 이쪽으로 불면은 그 길이는 늘어납니다. 그 길이는 100큐빗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50m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가 있는 걸 모르고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그 문둥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문둥병 환자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윗입술을 가리고 손을 저으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알려주고 접촉이 되면 돌로 때려서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 발병하고 그것이 진단이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의술도 어떤 무용인을 만나도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성경에는 문둥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죄와 관련해서 문둥이 발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은요, 이제 모세의 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갓난아이 3개월 된, 약 100일 정도 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낼 때 미리암이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마 같은 누이이죠. 누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엄마 같은 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자 구스 여인, 즉 아프리카 여인, 얼굴이 까만 유색인종과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합니다. 시기하여 비방을 해요. 두 번째 문둥병자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7번 씻어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답례품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안 받고 돌려보내요. 근데 게하시가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 가고 있는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좀 달라고 그러던데요,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오죠. 그래서 모르는 줄 알았더니 엘리사가 알아요. 그래서 그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세 번째 문둥병 환자는 이제 그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우시아 왕이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선지자 아사랴와 용기 있는 80명이 가서, 제사장 80명이 가서 임금님,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요. 그리고 뿌리칩니다. 그때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 우시아 왕은 뭐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나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은요, 자리를 이탈한 마귀의 성품과 같아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전장이었는데, 경배하고 찬양하는 의전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여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해질 거야,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뜻인 사단이 되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탄 기원론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유혹한 그런 사단의 성품과 같아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요, 뱀을 사주받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만, 이것이 문둥병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내가 위로하려고. 그래서 문화문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스스로 보호하려고 성을 쌓고요, 스스로 보호하려고 이제 목축과 그리고 농사를 짓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음악을 연주를 하고, 이게 스스로 살려는 거,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요. 바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오늘 시간 문둥병의 현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부스럼 나고 감각이 사라지고 외적으로 그런 게 문둥병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문둥병 나만 환자라고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있는 것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스스로 살아보려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찾았고 또 바라보았고 세상 것을 의지했습니까? 그러나 얻을 수 없었어요. 특히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먹고 살려고 목축업을 하고 스스로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담아놓은 현대의 문화 문명의 어떤 압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물질만 가지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힘이 대단히 센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모든 관심과 시선이 물질에가 있어요. 돈에가 있어요. 그러니 윤리도덕은 또 양심 같은 건 잠깐 눈 감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대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어서 갖다 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돈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예?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욕심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돈을 싫어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양심이 있어서. 뭐라 그래? 돈 욕심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돈 욕심 되게 많아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괜히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양하는데 그거 진짜 싫어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물은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법농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뇌물은 사람을,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명철을 망하게 해요.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것은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임팩트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아이들에게 가장 아들이 마음을 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부모에게 가장 마음을 열고 그때만큼은 절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까치까치 설날이에요. 뭐를 줄 때? 예? 세뱃돈 줄 때. 그때 말씀은 확실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돈을 딱 놓고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할머니 말이 옳습니다. 부모님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그때 할 말들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걸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물질을 많이 모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감염기 때 있어 무감각하고 파라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져나가도 문둥병은 아픈 걸 모르는 거야. 아이고, 손가락 떨어졌네, 발가락도 떨어졌네. 발음을 잘해야 돼. 내가 야단 맞아. 손가락, 발가락 그랬다고. 오늘 우리의 이 감각이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사회생활, 모든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끝장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만 장군이요, 명장으로서 왕 다음으로 제2인자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랬는데요, 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다 끝장난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만 장군, 그것을 우리에게 좀 투영했으면 좋겠어요. 걸려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환자이면서 환자인 걸 몰라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바라볼 때 어때요?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살아있는 한국인들. 근데 우리는 와보면 그래, 어때요? 우리는 잘 살고 있죠?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만 장군이 정말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소식이 뭐냐면, 문둥병 환자의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문둥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소식이 들려요. 자신의 아내를 시중 들던 그 어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아왔던 그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주인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주인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소식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복된 소식이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가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거기까지 가야지요. 엘리사를 만나러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기로 결정하고, 듣고 여러분들 교회 오기로 결정하여 발걸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찾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물로 심판할 건데, 은혜를 입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지으라네 라고 가만히 있다면 그 말씀은 생명되지 못합니다. 진짜 뭐가 돼야 돼요? 방주 지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방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주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유지하기가. 자녀들도 직접 들은 거 아니지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지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들은 거 맞습니까?
지금 10년째예요. 20년째예요. 30년째예요. 믿음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환경이 자꾸 아니라는 겁니다. 50년 지나요. 60년 지났어요. 확실히 들은 거 맞아요? 근데 진짜 70년 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방주, 이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짓는 거,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거, 그래야 생명이 됩니다. 그럼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와 내 가족들은 거기서 나와라. 나와야죠. 불로 심판한다고?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야? 롯과 그 두 딸의 남편인 사위들은요, 그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대요. 뭐? 불로 여기를 태운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상식 말이 돼?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나오지 않던 사위들은 다 죽었어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오늘 시간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소식을 들었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 걸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 달려갈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최대한의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듣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죠?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를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노냐? 예,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의 이 소경인, 그래서 거지인 이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실 분인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난 눈 뜨게 해주세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세리장은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빠는, 그래서 세금을 얼마 걷어들이겠다고 입찰을 합니다. 로마 국가에 입찰을 해요. 얼마에? 그러면 로마에 그 돈만 주면 돼요. 입찰 금액만. 그리고 얼마를 걷어들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그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세리들은 매국노죠.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소.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해도 뒤돌아서면 쑥덕쑥덕, 야,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그에게 소식이 들려요. 누가 지나간대? 예수님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대요. 외로웠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켜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한번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어요. 사모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니,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소식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피스티스 원어로 피스티스예요. 동사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로 올라가든 감나무로 올라가든 올라가야 합니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 우르예요. 문화 문명이 가장 발달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여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 육체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속사람 영혼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소멸되지 않는 내 영혼, 영원한 인격체인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뭐가 보이고 뭐 신비한 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신비한 어떤 일이 아니라 내 본질이 영혼인 것을 알고 내 영혼을 위해서 힘쓸 때 그게 영적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가 자기가 욕먹으면서 모아놨던 물질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삶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문둥병 환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문둥병에서 나음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찾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의 소식을 들었으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뭘 주면은 안 먹는다고 그러고, 먹고 싶어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면 뒤로 빼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16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셨을 때 주여 말씀대로 그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할 거야. 사울 왕과 같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내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네 아들 통해서 영원하게 왕조가 영원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아예 뭘 그런 걸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루어지나 봐야지. 그건 미신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때로는 헌신을 해야 되고, 포기할 것 포기해야 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가나안 땅이 떨어지나 한번 보자.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나 보자. 이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3분의 2가 전사합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지나 보자. 하나님이 약속했더니 이루어지나 보자. 비봉 열린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 어떤 여정을 통해서 예언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건 미신이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복된 소식을 듣고 오신 줄 압니다. 어떤 회유와 또 어떤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한마디로 움직였다는 것은 나만 장군이 이 시간 문둥병 낫기 위해서 움직인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둥병들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디어진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苏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에게 선포하시고 삭개에게 선포하신 그 음성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시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 나만 장군이 움직였어요. 군사를 끌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종을 시켜서 말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합니다. 종을 시켜서. 그것도 누구예요 지금? 나만 장군은 아람의 2인자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종을 시켜서. 그러니까 종도 좀 이렇게 방정맞게 했을 것 같아. 성경 보니까. 제가 흉내 한번 낼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리고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 화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누가요? 엘리사 직접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저 요단강, 평상시 땐 요단강 개울이거든요. 그리고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 한마디로 꾸정물이야. 그런 곳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수도 다메섹 강에 가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 강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의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난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여기서 씻겠냐? 무슨 요단강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요단강에서 무엇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분노가 확 치밀어서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래. 내가 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니들 와서 혼내줄 거야. 뭐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주 그런 마음으로 있을 것 같아. 자, 나만 장군이 움직여서 온 거는 믿음 맞아요. 근데 뭘 갖고 왔어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자존심, 자기 경험, 자기 권위, 이걸 가지고 그대로 왔어요.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이잖아요. 나른 새도 떨어뜨리잖아요.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 돌아갈 거야. 얼굴도 안 보여주고 나를 무시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감정이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종들이 설득합니다. 임금님, 왜 오셨어요 여기? 엘리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자, 왜 왔어요 지금 엘리사 집에? 예? 자, 군사력을 시기하려고 왔어요? 군사 퍼레이드 하러 왔어요? 대우받으러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병고침 받으러 왔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물어볼게요. 비복열린교회 예배당에 왜 왔니? 왜 왔니?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삶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러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치가 있을 거고요, 기준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오늘만큼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으면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왜 왔어요 장군님? 병 고치러 왔잖아요. 선지자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시켰으면 했을 건데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사기꾼이 회심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중이었던 분이 목사님 되신 분이 있거든요. 와서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거 시키면 꼭 한대. 그래가지고 신비한 말로 3월 3일 3시 그것도 쌀을 세가마 세대 세말 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그걸 이고 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누구에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뽀로나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목욕을 제거했는데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욕 제거해야 해요, 꼭. 그리고 이고 오는데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고 뒤도 돌아오면 안 되고, 그리고 줄기차게 와야 돼. 그리고 봉투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요, 그 자식 살리려고요, 그 아주머니들이 그 힘든데도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중이 그 쓰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봉투를 딱 본대. 그런데 오래되니까 뭐예요? 딱 잡으면 얼마인지 안 되는 거지. 비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들었다. 뭐 배춧잎이 들었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요, 배춧잎이 들고 요즘엔 뭐 들어야 돼? 심산인당이나 이런 게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요, 보지도 않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막 호통친다. 그러면 거기까지 왔으면 잡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들어섰단 말이야. 막 들어서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고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러면 다음번엔 정신 차려 갖고 온대. 여러분들, 이게 영적 사기예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신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 씻으라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가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만 장군이 설득을 당해 돌이켜요. 그리고 물속에 7번 씻어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다 나았어요.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에 뛰어든 사람. 그 사람 되세요.
말씀에 뛰어든 사람, 요단강에 뛰어든 나만 장군은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에 들어간 거야?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소식을 들었다면 움직여야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나만 장군이 맺던 문둥병 같은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문둥병 환자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병들었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병들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좋은 줄 알아야. 착각입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마취하고 있고 우리가 도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묘사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온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와요. 그리고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한 장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의 대답이, 그는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 나오는 무리래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이래요. 이 환난이 어디냐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환난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마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왕따 당했어, 그 소리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거야. 여기다 나는 의지하지 않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어차피 다 소멸될 것이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 모두가 고장나 있어서 살아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 약속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돼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뛰어드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들었더니 무리를 걸어왔어요. 그는 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는 말씀에 뛰어든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문둥병과 같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이 환경 속에서, 그래서 도취되어서 마약처럼 도취되어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무가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도피성을 통해서 오셀한 자를 살려주는 것처럼,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도울 것이요, 반석이고 나의 요새요, 그리고 나의 힘이요, 나의 방피요,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할 방주, 내가 피해야 될 도피성,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 산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안으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죄로 인하여 발생된 죄악의 지옥의 현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의 죄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지옥으로 들어갈 아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해결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 완성해 놓은, 다 이루신 이것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뭐를 통해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집에는 생명의 방도 있고, 회복의 거실도 있고요, 전도의 은접실도 있고, 영생의 주방도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집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산성, 영원한 나라의 실존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믿음의 값을 내고 이 모든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너희 앞에 있은 적,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옥 갈 자를 해결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자범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면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의 문제도 담당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그 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뛰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단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집으로 들어오는 길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영생의 생명의 방도 있고요, 구원의 응접실도 있고요, 영생의 주방도 있어요. 거기서 다 밥해 먹으면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믿음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성경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 믿음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근데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뭐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체가 뭐야?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는 건 지옥 형벌, 그냥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 형벌의 증상이 뭐냐? 가난과 질병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 가난과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에 드려진 내가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이미 해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믿어서 가져가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일깨우고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은혜야,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에 뛰어든 거예요. 문둥병이 낫고 소경이 낫고, 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소경 바데메오가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말씀을 듣고 들어가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약속의 말씀에 뛰어듭시다. 영적 불감증 문둥병에서 나와서 나의 본질이 영혼이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내가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모든 영적 질환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오늘도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의지적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못 받고는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겠습니다. 말씀에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행동이 말씀에 뛰어드는 행위요. 요단강에 자기의 자존심, 생각, 이론, 합리적인 이성, 이것 좀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내려놓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임지혜 집사님 여러분 간증했죠. 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사람의 기술입니까? 임지혜 집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먼저 믿은 분들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영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여기 서로 축복하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을 하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도 나만 장군처럼 이 영적인 현실, 문둥병의 현실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믿음의 집에 초대되고 영생의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평강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고 결단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초대한 옆에 오늘 새로 오신 15명의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마주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제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믿음도 알려주신다. 오늘 시간 결단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오늘 이 시간 나만 장군처럼 이 시간 나의 불가합승한 이미 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감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의지적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송이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시는 그분 앞으로
오늘 초청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일어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말씀에 뛰어들어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어요. 불면증, 또 불안함, 걱정, 근심, 막연한 이 모든 것들, 영적인 데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일어나는 그 결단 한 번의 결단으로서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결단하여 일어나신 분들, 이 시간 축복 기도할 건데요,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제가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는 그 결단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문둥병 환자와 같이 죄에 오염되어 아픈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그 결과로 나타난 질병과 가난과 사망의 역사를 다 담당하셨고 이루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모든 사망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불법으로 점령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그가 부유하시면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니 불법으로 점령한 모든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가 가시멜 요한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물 위하여 가시멜 요한은 저주의 상징인, 저주의 결과인 가시멜 요한을 쓰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모든 사망의 역사는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길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미 물건을 쓰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결단하여 일어서서 말씀으로 뛰어든 이들의 심령 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영접했사오니 모든 죄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죄악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